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미 그 예배를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룻기심 증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자의 선물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둔 말씀들이 오늘 아침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룻은 참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모르죠. 우리가 보아스가 룻에게 이 말을 했는지, 아니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는지. 근데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둔 이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안고 있는 구절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속자의 선물 그리고 기다림. 오늘 이제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의 발치 아래로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룻을 영접해주고 룻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킨스맨 리디머 구속자로서의 보아스의 말을 보아스의 발치 발 아래에서 듣고 있는 그런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그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눴죠. 구속자로서의 보아스의 말씀은 acceptance, 룻을 영접해주는, 받아들여주는 것과 그 다음에 assurance, 룻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것이다. 그리고 룻의 미래에 대한 약속, promise for future, 룻의 future에 대한 모든 약속을 보아스가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돌아가는 그 이제 보아스와 새벽에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선물을 잔뜩 안겨서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보아스는 룻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게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mantle라고 되어 있습니다. mantle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전적인 용어로서 망토입니다. 망토. 그런데 이게 망토라기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여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겉옷은 그냥 통으로 짠 이불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망토는 아니고 이렇게 낮에는 걸치고 다니는데 밤에는 그걸 이불로 덮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그 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겉옷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두루마기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두루마기 같은 그런 개념. 두루마기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니까 가끔 그 두루마기라는 말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게 원래 보통 기도인데 성령의 두루마기, 이 개념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떨어뜨려 주고 그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성령의 어떤 권능을 입고 있는 상징성을 가진 그런 용어이죠. 두루마기는 어떤 그 하나님의 종의 어떤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두루마리 하면 화장지가 생각이 나는데 두루마리를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거예요. 바로 그 두루마기의 개념입니다. 이 멘틀. 특히 여성들은 왜 외출을 할 때 얼굴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멘틀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온 몸을 이렇게 덮는 그런 이제 외투를 여성들은 항상 외출을 할 때 입고 다녔죠. 그것을 펴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루처럼 이렇게 그 보자기처럼 그 옷을 쫙 펼쳐놓고 거기다가 보리를 6번을 되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부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쉘. 이게 이 부피를 재는 용량인데 이 원 부쉘이 갤런으로 8갤런입니다. 8갤런. 그런데 이 6번을 되었을 때 이것이 2 용량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2 bushels면은 16갤런입니다. 16갤런. 예. 16갤런. 16갤런. 여러분 그 보통 우리가 그 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버켓, 그 버켓 하나가 보통 5갤런이에요. 근데 그 5갤런짜리 통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루시 그 곡식을 주스러 갔다가 그 저녁 때 돌아와서 모든 그 이삭 주운 거를 곡식을 다 빻아가지고 곡식을 다 이제 그 까가지고 타작을 해서 알곡만 가지고 되어 보니까 그게 5 gallons 정도 되는 그런 부피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운 그 룻에 노력했던 대가로 얻은 그 곡식들을 다 합한 거를 3배만큼 보다도 더 많은 16 gallons나 되는 2 bushels에 해당되는 그런 곡식을 룻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걸 여인이 그냥 들고 갈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거의 그 큰 가마니로 거의 한 가마니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의 말이죠. 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먹는다고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풍성하게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안겨서 룻에게 지워 주었습니다. 지워 줬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저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있는 이 태도를 보면 시어머니가 뭔가 궁금해할 그 이유가 없이 소상하게 밖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우리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상당히 친절한 여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그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아주 시시콜콜 다 얘기해 드리는 그런 룻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아스가 이 보리를 6번을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보아스가 룻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이거는 드리는 선물이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하면서 룻에게 이 선물을 주었는데 보아스의 의도였겠죠. 그 룻의 시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보내는 것이 일종의 예비 사위가 예비 장모에게 보내는 선물 같은. 근데 우리가 계속 룻기를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배우는 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든 일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룻은 진짜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이 자기가 이삭을 주어라 이러고 앉아 있다가는 산입에 거미줄치게 생겼어. 시어머니나 나나 둘 다 굶어 죽기 딱 알맞아. 그래서 이 룻이 일어나서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고 어려운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곡식의 한 부분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게 사회보장제도를 허락하셨다는데, 그래서 그냥 있지 말고 나가서 곡식이라도 주워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저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양식을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룻이 그냥 일어나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면 쓴뿌리의 기질이 그때 당시에는 입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입만 열면 아주 쓴뿌리가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룻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시켜서 하는 일처럼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어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in orderly manner,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말을 만일 보아스가 진짜로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룻이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줬어요. 이렇게 뭐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나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공로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근데 이 룻은요, 이 선물은 제 거가 아니라 다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오미를 계속 격려하고 세워주고 나오미로 하여금 이 가슴에서 사랑이 퐁퐁 솟아나게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룻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룻에게 보아스는 정말 큰 선물을 안겨서 주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요, 킨스맨 리디머, 신족 구원자예요. 킨스맨 리디머, 친족 구원자예요. 친족 구원자로서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는 봅니다. 보아스는요 무엇을 해도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게,
우리는 룻기 2장에서 이미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보아스가 사용하는 그 소스 그릇을 함께 사용하도록 룻을 초청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를 내 식사 자리에 초청한다고 하는 건 이 사람과 내가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한 것만 해도 막 너무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그런 일인데, 게다가 곡식 빼는 자 곁에 룻을 앉도록 자리를 특별히 어레인지하고, 그리고 그 곡식 빼는 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노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곡식 빼는 자들을 주관하는 그런 종들 중에서도 약간 좀 그 리더인 그런 캡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 앉혀서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빈곤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겨우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항상 주님은 넉넉하게 하시는 분. 우리 배웠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좀 잡았느냐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그래서 이 고기를 나중에 무태 나와서 세어보니 153마리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성경 시대에 사용하던 그물의 사이즈가 153마리면 보통 그물에 가득히 고기가 잡혔던 것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그래서 그 153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축복의 숫자로 여겨지게 되는, 그래서 옛날 그 모나미 볼펜이 있었어요. 그죠? 모나미 153. 이 굉장히 큰 복을 받은 크리스천 기업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빈곤하게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잔뜩 곡식을 지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주었던 선물은 보리를 6번 되어서 줬는데, 이 6번을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 16gallons, 16gallon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의 곡식을 룻에게 지워서 돌려보낸 하나님이 아주 큰 그 선물을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니드를 채워주는 그런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림이. 보아스는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벌써 룻에 대해서 사랑이 몽글몽글 솟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감생심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게,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와 동년배의 그런 그 시아버지와 같은 연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금 그 젊은 과부인 룻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과연 이 여인이 내 마음을 받아줄 것인가? 알 수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룻이 나는 당신의 시녀,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요청하며 나오고 있는 그 룻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정말 사슴처럼
노루처럼 빨리 달려서 사슴과 노루처럼 빨리 달려서 우리에게 그 달려오는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코앞에 와 있어요. 그렇게 달려왔는데 창문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자의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속자의 그림은요,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장 16절에 나오는 룻에게 던지는 나오미의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이 나오미는 자신이 그랬잖아요. 내가 룻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 속에는요, 나오미가 나는 너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진짜 많이 졌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이 사랑의 빚을 너에게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나오미는 그 룻에게 친족 구원자에 대한 이 규례를 알려주었고, 그 규례에 따라서 룻이 행동을 하도록 일일이 룻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어서 그 지침을 가르쳐 주어서 룻으로 하여금 그 지침에 따라 움직이도록 이렇게 그 가이드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온 룻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 구절이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말이에요, 성경의 번역상의 어떤 문자적 권위를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번역본들, NIV, The Living Bible, 이런 책들은 말입니다. 이런 책들은 그 성경을 상당히 의역을 가미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이 NIV 같은 경우는요, 거의 성경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아주 이 그 구어체로 바꾸어 놓은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써가면서 성경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NIV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The Living Bible, 이런 책들은 우리나라에도 왜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 보면은 그 완전 현대 어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쓰고 있죠. 그런 책이에요. 자, 그게 우리말, 여기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이 Well, what happened, dear?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What happened, dear? 사랑하는 아이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어?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 번역상의 그 문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이 KJV인데 제가 이 위에 거를 타이핑을 하다가 습관적으로 잘못 썼네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ho art thou, my daught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Who art thou, my daughter? 이거 진짜 되게 웃기는 질문이잖아요. 너 누구야?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내 딸아. 아니, my daughter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룻이 누군지를 몰라서 갑자기 치매가 온 건가요? Who art thou, daughter?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BHS 그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히브리어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 아테 바티 미 아테 바티,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미라고 하는 말은요, who, 누구라는 말이에요. who. 그리고
아티라고 하는 이 말은 아타에서 왔는데, 아타라고 하는 이 말은 you, 2인칭 대명사예요. 너 혹은 당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아타. 그 다음에 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daughter입니다. daughter, 딸. 그러니까 이 말은요, 킹 제임스 버전이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한 그게 맞아요. Who are you, my daughter?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Who are you, my daughter? 나오미는 왜 갑자기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나오미, 넌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my daughter? Who are thou, my daughter? 그 말 속에는 지금 너는 누구냐? 어떤 존재가 되어서 내게로 돌아왔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성공했어? 그 질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Are you Mrs. Boaz now? 너 보아스의 와이프가 돼서 돌아왔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Or still Ruth the Moabite? 너 아직도 모압 여인 룻으로 내게 돌아온 거니? 아니면 너 가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성공해서 보아스의 여자가 돼서 내게로 돌아온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나오미는요, 굉장히 마음이 초급해요. 그래서 지금 룻, 너 성공한 거야? 너 지금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내게로 돌아온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Who are thou? Who are thou, my daughter? 야, 여러분, 진짜 나오미가 진심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진심 룻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해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가문을 이 룻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이제는 진짜 나오미의 마음 안에 이 회복에 대한 소원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는요, 희망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hopeless였어요. hopeless. 예, 희망이라고는 일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럼 입에서 입만 열면 bitterness, 쓴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 나오미라고 그녀를 부를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bitterness라고 불러라. 아주 쓰디쓴 삶에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역경과 아픔을 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가 내가 부요하게 나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지금 나오미는요, 자기가 빈손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룻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Who are thou, my daughter? 내 딸아, 너 지금 누구냐? 미세스 보아스야? 아니면 여전히 룻 the Moabites? 모압 여인 룻이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한 구절이에요. 그죠? 우리 김 개혁개정판에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일반 그 NIV나 The Living Bible 같은 이런 현대어 성경의 번역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이게 의역이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BHS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미 아티 바티 이 말은 Who are you, my daughter? 내 딸아, 넌 누구냐? 물론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 문자는 우리들에게 나오미의 그 초급한 마음, 진짜 룻에 대한 진심을 담고 있는 그런 기막힌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룻은요, 보아스의 말을 낱낱이 전달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주었던 모든 말을 룻은 나오미에게 낱낱이 쉐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네이버들에게, 또는 우리 relatives, 친족들에게, 우리들의 friends, 친구들에게 우리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을 낱낱이 전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면요. 전도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야, 교회 가자. 너 교회 한번 가볼래? 그 교회가 뭐야? 어디 교회야? 뭐야? 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 이런 교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입을 열 때마다 룻은 자기가 만났던 보아스에 대한 일들을 낱낱이 in detail, 정말 보아스에 관한 모든 일들을 자기가 경험한 보아스에 대한 모든 디테일들을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상하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게 아니라 내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죠. 보아스의 말을 나오미에게 낱낱이 전달하고 있는 이 17절에 나오는 룻의 모습.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그 모습은요,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6번을 내게 되어주면서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건 보아스가 베풀어준 사랑이 룻에게서 넘쳐 흘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 흘러넘치는 모습을 이 룻은요 아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룻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만약 보아스가 진실로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거드름을 피며 아이고 어머님 나한테요 이렇게 주던데요, 내가 그냥 엄청 복을 받아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이것은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선물이에요. 스토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여인, 예비 사위로서의 보아스가 예비 장모인 나오미에게 보내는 선물. 주님의 은혜는 정말 넘쳐 흐릅니다. 룻이 이 룻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앉아 있으라. 자, 이 구절을 보면요, sit still, 무슨 말이냐면은 조용히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sit still, 잠잠히 앉아서. 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보아스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잠잠히 앉아서 보아스가 하는 것을 이제는 기다리자, 이겁니다. 룻이 드디어 보아스의 친족권, 킨스맨 리뎀션, 친족권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의 와이프가 되었다는 그 뉴스가 전달될 때까지 sit still,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어, 그냥 잠잠히 앉아서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기다리자. 시편 37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쓰여졌다면 모든 인생의 삶에서 너를 향해 핀 조명이 완전히 너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밝은 그 세널 스테이지의 핀 조명이 너에게로 떨어질 때까지 우리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 야,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정오의 빛같이 모든 조명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을 쫙 비추는 그런 순간이 오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잠잠히 앉아 있어라.
sit still. 성경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이 still이라고 하는 용어가 표현되어진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는요 stand still, 잠잠히 주님 앞에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sit still.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어요. sit still.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tand still. 여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막 설레발 떨지 말고 막 정신없이 나서지 말고 가만히 너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라, 그 말이죠. 시편 46편을 보면 이 시편 46편은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산지족, 마온 족속,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여호사밧을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는요 be stil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e still. be still.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너희는 잠잠히 침묵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개인사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요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Be still.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준 결론적인 가르침은요, sit still, 앉아 있어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여호사밧 임금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Be still.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구속자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보아스는요,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며 이것이 일종의 보증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많은 보증을 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에 대한 이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간증,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주변 사람들에게 in detail 아주 소상하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러브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진짜 많은, 여러분 곁에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해줄 말이 정말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Sit still, stand still, be still. 잠잠한 걸 배워야 돼. 우리 하나님도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Wait upon the Lord.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임금에게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적용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면요, 그냥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의무로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끝까지 감당 못해요. 의무였을 때는,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듀리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걸 끝까지 감당 못해요. 너무 무거워. 듀리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원, 갈망함이 되어질 때,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줄 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오미처럼 우리들의 입만 열면 쓴뿌리의 기질을 가진 그런 우리들의 옛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시비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착한 일이,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시작됐어요. 그 일을 주님께서 때가 될 때 마치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be still, sit still, stand still, 잠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찬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